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점을 가지고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다시 돌아왔을 때 뭘 할 거냐면 너희와 내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럼 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전에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전에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백성답게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단순히 한번 언약을 깬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한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율법을 어기며 죄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가요?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맺어질 언약은 이전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이전에는 뭘 했어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너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의 죄의 값을, 죄의 형벌을 모두 치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정말 이때 어떤 인간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너희와 맺을 언약은 다를 것이다.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다를 것이다. 이전의 언약이란 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인간의 행위의 근거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며 새롭게 맺어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언약이 될 것. 그래서 너희가 죄에 빠져있던 너희를 정말 실패했던 너희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언약이 정말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정말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언약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두워지는 언약이란 것.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른다는 거. 박수근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인데 이 화가가 그린 빨래터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박수근 작가가 화가인데 화가가 처음에는 무명 화가였어요. 굉장히 가난한 무명 화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물감도 부족하고 캔버스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작가의 꿈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아는 미군 병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병사가 일본에 갔다 올 때마다 일본에 가시면 저에게 물감 좀 사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 미군 병사가 이 사람을 잘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부탁드려서 이렇게 물감을 사다 주고 이렇게 캔버스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군 병사가 복무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그때 이 박수근이라는 작가가 선물로 이 빨래터라는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병사는 이 그림을 이제 받아간 거죠, 선물로. 그래서 집 한편에 이렇게 걸어뒀대요, 그냥. 걸어두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꽤 흐른 다음에 이제 이 미군 병사가 이렇게 사는데 사실 미국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자기가 젊은 날 한국에 파병 갔을 때 도와줬던 그 작가가 박수근이라는 작가가 유명한 화가가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그림을 한국 그 경매 시장에 내놨어요. 그랬는데 이 그림이 그 당시에 수십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병사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이렇게 비싼 작품인지 몰랐다는 거. 그냥 막연히 이렇게 걸어만 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뭘 했다고 그래요? 우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몰라 그냥 벽에 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걸어놓고 사는 것처럼 걸어놓고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나는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고 그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새 언약의 백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맞췄을 때 정말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진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 너희와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전의 언약을 깨버리고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깨닫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 나누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 알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